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울이 옥중에서 쓴 기쁨의 편지 빌립보서를 묵상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토요일은 교회에서 모여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시간은 오전 6시 30분인데요. 1년하고도 반년 가깝게 코비드로 인해 모여 기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모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도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요, 사사기 마지막 3장과 룻기서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숙고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 한 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빌립보서 4장 4절은 빌립보서의 주제 성경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지요. 총 104구절로 된 편지에서 바울은 기쁨 혹은 기뻐하라는 말을 16번이나 사용합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쁨 혹은 기뻐하라는 권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기뻐하라는 말을 2번 반복합니다. 이렇게 2번을 반복한다는 것은 힘을 주어 강조하는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바울은 성도가 항상 기뻐해야 할 그 근거로 주 안에서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항상 기쁨이 있다는 것인데요. 바울은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혹은 주 안에서라는 말과 함께 항상 기뻐할 것을 권면하고 있을까요? 주 안에 있는 성도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기뻐해야 하는 이유를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15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성도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농부 되시는 하나님은 포도나무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고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은 영양분을 가지에게 공급해 줍니다. 어떤 영양분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15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이것이란 지시대명사는 계명을 가리키는데요. 그 계명의 내용이 이어지는 12절에 나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이 사랑이란 계명을 성도에게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 사랑이란 계명을 공급받은 가지된 성도는 서로 성도들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요. 예수님이 성도에게 준 그 사랑의 계명 어떤 방법으로 공급을 해 주었을까요? 바로 십자가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야말로 성도를 사랑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런데요, 그 십자가 죽음의 사랑을 주신 때가 우리가 성도가 된 후가 아닌 성도가 되기 전, 로마서 5장 말씀을 빌리자면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원수되고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 사랑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음이라는 사랑을 통해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가지된 성도에게는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인풋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가지된 성도의 아웃풋 역시 사랑이겠죠. 그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된 성도는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기쁨이란 잎새를 내고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렇게 볼 때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성도 스스로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영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셔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에 보니까요, 기도자들이 현실의 고통과 고난, 아픔, 슬픔, 눈물을 각색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표현합니다. 이런 현실 표현을 한다고 해서 시편 기도자들에게 믿음이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현실의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매일의 생활 현장은 시편의 기도자들처럼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눈물 흘리거나 화가 나거나 절망하거나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코비드의 현실을 보면 기쁨보다는 한숨 쉴 일이 더 많지요. 성도는요, 시편 기도자들처럼 이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눈을 감지 않습니다. 애써 잊으려 하지 않습니다. 현실로부터 도망가지 않습니다. 바울도 감옥의 고통이라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요, 바울이 잊지 않고 붙잡았던 것 한 가지, 그게 무엇일까요? 그가 주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기쁨의 원천이 되시고 동력이 되시며 바울이라는 가지에게 기쁨의 영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 역시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붙잡았습니다. 그처럼 성도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어떤 상황도 환경도 그것을 빼앗을 수는 없는 거예요. 성도의 모든 삶의 상황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위에 배 위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는 거센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의 바람과 파도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은 성도의 모든 현실, 설령 삶에 실패하는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성도가 여전히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안에 있기에 넘어져도요, 실패해도요, 심지어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포도나무의 농부 되시는 하나님은 그 사랑과 기쁨의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고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은 성도라는 나무 가지에 역시 동일하게 사랑과 기쁨의 영양분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아웃풋으로 이파리를 내게 하고 꽃을 피우게 하고 열매를 맺도록 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기쁨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주시는 기쁨은 끊어짐이 없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기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기쁨의 그 구원의 기쁨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개인 기도로 들어가시겠고요. 다음 주는 교회에서 모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세요.